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나 또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약속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자녀.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떤 자인가? 왜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삼위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비밀을 구약에 있어서 이미 그 예표를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삭을 들어서 야곱을 들어서 삼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구약에 있어서 모두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사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주 그냥 이를테면은 그 사라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사라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가 약속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가 깜짝 놀란 거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웃었다 그랬어요. 왜? 이미 나이가 늙어서 자식을 낳을 그런 나이가 아닌데 자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자 이스마엘과 작은 자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그 씨는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아들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능력을 입은 자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몸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리브가에게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있는 거죠. 태중에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그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아들 예수를 믿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두 민족이 있어요. 두 민족이.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누구든지 다 원하는데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받는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그들이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장자하면은 인정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장자 인정 안 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주관자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자는 마지막 아담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장자 인정을 하고 뭐 후계자로 뭐 저러고 그러지. 하긴 요즘은 좀 많이 변했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도 다 똑같아요. 장자니 차자니 뭐 그런 거 따질 그런 거 시대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마엘은 계집종에서 난 육체로 난 자, 육체로 난 자. 이 육체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믿음 안에서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시로 여기심을.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려면은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은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인구의 72억에 24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8절에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청한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지를 못해. 신랑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될 그런 때가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겠죠. 택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그때서야
예수를 알게 돼 있어요. 예수를. 그러니 이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아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해. 그런 말씀이 어딨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목사가 유능하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교회에서 출세하고 온갖 물질명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과연 이걸 못 보면은 절대 택함을 입을 수도 없고 택함을 받지 못하면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해. 죄 가운데에서.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 짓는 것도 몰라. 근본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저 교도소에 있는 죄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죄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바로 아는 자는 그때서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것으로 아주 자랑하고 아주 그냥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죄를 가운데 있는 종들은 아들인 척하고 아들은 오히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무슨 큰 세상 죄를 져서? 사도 바울은 세상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인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날마다. 왜? 육신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엄청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열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할 때 이 로마서 7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성경 말씀의 아주 핵심이야, 핵심.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1절 4장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이게 아주 그냥 성경 말씀을 함축해 놓은 말씀들이에요. 뭐 성경 말씀 다 보려고 할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정말 참 아주 함축해서 해놓은 갈라디아서만, 그 이외에 로마서 딴 편지서도 아주 귀하죠. 그런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약속을 받은 자인지, 내가 청함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택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받은 자는 약속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사람이 하는 그런 그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라야 예수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상에 죽어야 되는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는 그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면은 구원받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죄 짓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부르러 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람의 인격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온갖 육신의 그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원수지게 살 수밖에 없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게 될 때에 나를 부인을 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진리의 아들들은요 늘 종과 같이 사는 거예요. 종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은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종 아닙니까? 근데 율법 아래서 의인이 된 자들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지 않습니다. 말로는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도 단 섬김만 받고 살아. 이게 율법의 종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이지만은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 예수를 믿고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고.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지를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한 자라야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을 받지 못한 자, 받지 않은 자하고 이건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려서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늘과 만큼 땅만큼 좋,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은 것,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인 증명서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증명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남북한이 다 한국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뉘어서 그렇지. 그것처럼 저 이스라엘도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나온 쓸 때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과 다른 것이다.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분별치 못하면은 진리인 예수나 모세의 율법이나 그것도 진리고 이것도 율법이고 무슨 성경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부인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그들에게 세울 그 새 언약을 우리들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고 난 이후에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왜 줘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지름길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셔서 먼저는 율법에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율법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이기지 못하는 자는요 천국 못 가요.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가 모든 것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오직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지요.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나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두움의 모든 빛의 역사는 이기게 뭐 하시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빛이 이르면은 어두움은 가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가지 말래도. 그냥 무슨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런 역사 하시질 않았어요. 근데 주의 종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 사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예요. 그 자가 첫사람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피를 흘려 죽어주셔야만 했는지, 어디에 죽어주셨는지, 그 피를 누구에게 지불을 했는지, 마귀가 누구인지 이를 모르게 될 것 같으면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가 왜 마귀요? 저 천사가 타락한 마귀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저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은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 마귀에게 갇혀있는 우리들을 속량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속량함을 받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게 돼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율법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너도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로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 오직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잡고 늘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잡았던 예수 그냥 놔버려, 그냥 다. 그러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